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전체 히브리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각종 구약의 요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 전반부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그리고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옛 언약하의 희생 제사와 비교하면서 새 언약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 새 언약이 우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이었던 그 율법을 따라 지상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참 성전의 그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절 말씀을 꼽을 수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심을 받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럽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은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도 탁월한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서도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탁월한 대제사장적 근거가 인간이 세운 장막이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3절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피조물에게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는 죄의 파괴적인 본질과 대속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중보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염소를 드렸던 것이죠. 이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직접 드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 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본으로 삼아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따라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땅 위의 제사장들은 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모세가 봤던 그것을 그냥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짓게 한 겁니다. 참 성전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땅 위에 모조품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땅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걸 붙드느라고 참 말씀이시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붙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전부 허상이고 여러분, 안개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참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 그건 하늘의 참된 영광과 거기에 비하면 그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보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붙들지 않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진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 허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이 땅 위의 모조품에 불과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럽니다. 첫 언약인 율법이 완전했다면 새 언약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슨 흠이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인간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 어떤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옛 언약은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는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9절 말씀처럼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은 쓸모없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시기를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언약은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보시면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과 구별해서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하지만,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 옛 율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안에서 뭔가 의로 삼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잘한 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으로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의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그 옛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그 유산을 바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참된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새 언약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더욱더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그 예수님 모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